아름다운 화음으로 은혜로운 찬송 특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그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수백 년 전 요셉의 일로 가문 전체가 이집트에 내려갔고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하였고 오히려 이집트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이르렀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릴 작정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원의 집에서는 사내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밭에 띄웠는데 파라오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키워냅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키우려고 유모로 데려온 여인은 다름 아닌 생모였습니다. 생모가 유모고 유모가 생모라는 점, 바로 여기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도 일어납니다. 생모와 아들이 단둘이만 함께 있을 때는 여느 집안의 어머니와 아들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곁에 있으면 파라오의 공주가 고용한 유모와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듯 공주의 아들로서 사무적인 관계입니다. 이른바 이 출생의 비밀은 아이에게 도무지 모순의 덩어리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집트의 공주에게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에게 전폭적으로 희생하는 자기를 낳은 이 친모에게는 유모처럼 사무적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을 눌러야 하고 언제든 마음과 다른 말을 뱉어야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처음 40년은 이런 모순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내면에 가장 큰 모순과 고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정체성. 그가 경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키워드가 바로 경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신앙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사회인이고 생활인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사회인입니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경계인이었던 모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이집트인인가? 유모로 들어온 생물은 끊임없이 내게 히브리인의 얼과 혼을 가르칩니다. 단둘이 있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언제나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히브리인의 얼이 배어 있고 히브리인의 혼이 가득합니다.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집트 황실의 의복이고 내가 받은 공식적인 교육도 이집트 황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도 이집트 황족의 처신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집트 황족입니다. 이렇게 경계인 모세의 내면에는 이집트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이 서로 모순된 채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적인 것이 힘과 권력이라면 히브리적인 것은 힘없음과 무력감입니다. 이집트적인 것이 억압과 압제라면 히브리적인 것은 굴종과 굴복입니다. 이집트적인 것이 지배와 착취라면 히브리인들의 영원한 목표는 독립과 해방, 바로 출애굽입니다.
생후 40년 동안 모세의 내면에는 이렇게 완전히 서로 모순된 충동이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집트인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인가? 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궁궐 밖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궁 밖의 세상은 정말 재밌고 신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데 한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뒤엉켜 싸우지 않습니까?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둘러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삽시간에 이집트인을 돌로 쳐 죽이고 모래 사막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살려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행동을 분석해 보십시오. 히브리인을 구한 것은 분명 내면의 히브리적인 민족성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을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분명 모세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그것은 이집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이 났습니다.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다음날 또 황실박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만,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모세는 다시 싸움판에 끼어들었습니다. 둘 중 나쁜 사람을 닦아 세우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어찌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언제 해방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연 그가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낭패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을 분명 본 자가 없었거늘 어찌 탄로났단 말입니까? 모세의 비행은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명실공히 살인자의 대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라오의 칼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뒤쫓아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천하의 낭인이 되어 이제는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황실의 아들로서 최고의 신분을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를 감추고 숨어 사는 처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제법 민족을 논하고 해방과 독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대 담론을 펼쳤지만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처참하게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신분을 숨긴 채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나는 꿈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황궁에 살던 그 40년을 뒤로하고 나는 다음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목표도 없이 좌표도 없이. 이 40년 동안 단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장가들어 어쩌면 신분을 세탁한 채 괜찮은 집안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읽다가 신기한 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보았어요? 질문이 끔찍하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말 큰 이 충격과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 상처,
충격, 트라우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 여자가 많은 집, 딸이 많은 집, 말 많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십보라나 처제들 틈바구니에서 이 처가댁에서 정말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현재 전사님 딸만 셋이잖아요. 저희 처가댁이 딸만 6입니다. 아들 둘은 이 꼽사리 껴서 있지만 늘 시끄러워요. 거기 살다 보니까 모세가 그런 데 살다 보니까 아마 그 말 많은 집에서 자기의 모든 그 상처, 충격, 트라우마를 다 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약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것 같대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 이 가족됨, 처음으로 모세가 느껴봅니다. 사랑보다도 깊은 정을 주고받으며 서로 보듬어주며 이렇게 말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기르고 처가댁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도우면서 40년을 살인자로, 도망자로, 은신자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정말 교훈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남편들, 아내들, 이 남자들의 아주 이 격하고 거칠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이런 트라우마, 마음의 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됐잖아요. 모세는 또 모든 남자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존중해야 되고 일평생 말 잘 들어야 돼요. 참 아멘들 안 하셔. 이제 그러면 이제 모세처럼 이 경계인의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정상에 오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덤불 곁에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 당신을 위해 일하라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라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귓전에 천둥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 주님, 40년 전에 버린 꿈을 되찾으라 하십니까? 40년 전에 망가진 목표를 다시 세우라 하십니까? 40년 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출애굽과 민족의 해방을 지금 나보고 이뤄내라는 것입니까? 나는 40년 전에 다 망가져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나이다. 나의 자화상도 40년 전에 이미 죽었고 나의 능력도 나의 가능성도 40년 전에 이미 다 망가져 내 인생은 이렇게 쓰레기처럼 되었나이다.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 맞설 수 있으며 내가 누구기에 히브리인들을 능히 통솔할 수 있단 말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집트인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인입니까? 도무지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직면한 삶과 모습, 그리고 영원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학문과 예술이 직면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숱한 모순과 갈등, 분열증과 분란을 안고 사는 나는 누구인가?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직면한 모순과 질문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참으로 착하고 그리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집에만 돌아오면 나는 엄마를, 동생을 마구 대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법도 준수하고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보는 이가 없으면 나는 욕망을 따라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대학의 교수로서 경험하는 모순과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양심과 교양은 정의로움과 공정함과 절대선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면 나는 나의 이익을 찾고 나의 사람만을 챙기며 다른 이들을 남몰래 견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을 다짐하고 동료 성도들 앞에서는 학문의 진리, 신앙의 깊이를 논하지만 그러나 엄연한 생활 현실 앞에서는 때로는 신앙도 저버리고 그리고 양심도 망각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거울 속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또 다른 내가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하늘처럼 파랗고 이상은 독수리처럼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각박한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나는 가장 작은 자, 나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는 자, 나태하는 자,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의 다름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질문합니다. 오 하나님, 이집트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이 모순 덩어리로 40년 동안이나 살아온 인생을 어디다 쓰려고 부르십니까? 또 다른 40년 동안 꿈도 소망도 사라진 채 목표도 없이 좌표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여 표류한 인생을 어찌 불러 제일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정녕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거늘 어찌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인도하라 명하십니까? 사람을 죽인 이가 어찌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백성을 포기한 자가 어찌 백성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나이 여든 이 늙은이를 어디에 쓰려 하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모순과 혼란으로 가득한 모세에게 돌발적으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죽인 것도 맞고 살인자인 것도 맞다. 그러나 그때 네가 친 것은 히브리인을 납치하던 이집트인이 아니었더냐? 이집트인을 친 것이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내가 40년 동안 꿈도 희망도 잃고 목표도 좌표도 없이 방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두가 내게 남아있던 이집트인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집트인의 망령을 떨쳐버림이 아니었더냐. 하여 이제는 모순된 경계인으로 살지 말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으로만 살아라. 더 이상 살인자로 쫓겨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살라. 더 이상 식민 통치와 압제를 좌시하지도 말라. 앞으로는 내 백성을 구해내는 구원자로만 살아라. 그리하여 이 땅 위에 나의 정의, 나의 사랑, 나의 나라 온전히 이루며 살아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여호와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맡기신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13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당신이 누구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날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질문도 모세에게는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모세에게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동족민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으며 누가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 할까 묻습니다. 민족을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나와 내 민족에게 다가오십니까? 망가진 나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천하의 살인자를 민족의 구원자로 변화시키며 인생의 목표도 좌표도 없던 천하의 낭인을 온전히 고쳐내어 역사와 구원사의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40년 동안 내게 침묵하심 같이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에게 침묵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의 존재를 이토록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당신은 내게 하셨듯이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정의와 축복을 세우시는가? 당신은 나와 내 민족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오십니까? 당돌한 모세의 질문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세상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제 어머니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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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세상의 만물이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목공소에서 만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존재 그 자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존재케 한 존재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 존재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절대자, 절대 존재자,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이 절대 존재자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며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질고를 다 눈여겨보시며 누구든지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고와 압제, 착취,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이 80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제는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켜 출애굽의 위대한 꿈과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인물로 다시금 태어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생활인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땅 위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가장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